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통독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종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어느 것도 내 말이나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흑암에 응답만지지 못하고 유월달에 양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의꿀보다 이 말씀이 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야훼만 나의 힘이 되시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자, 출애굽기 21장. 우리가 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 예,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 그리고 지금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죠. 언제?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지난 후에 어디서? 시내산입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하고 결혼식 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의 하나님, 그는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 이 정도로만 알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언약식을 한 그 이 장면이 19장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강림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말씀을 직접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나 두려워하죠. 하나님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무슨 막 달콤한 무슨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지요. 그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가 사명받을 때 성전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서는 거기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봅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엎드려서 화로다 나의 망언이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대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죽을 것 같을 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상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이 상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막 두려워해서 그냥 하는 게 죄지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실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그런 경외, 그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성경을 보는데 그게 안 돼. 그것이 아니야. 막 성경적 어떤 지적인 욕구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성경 읽는 태도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막 감동하셔야 돼요. 이러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길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야 하고 탁 인치시는 장면이 19장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 이제 너희가 노예가 아니란다. 너희 내 소유야. 내 거룩한 백성. 이제 너희는 노예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내 소유처럼. 소유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유라는 건 왕이 자기 그 가장 귀중한 것을 숨겨두고 자기 혼자 몰래 보는 거, 그게 소유라고 그랬어요. 정말 눈에 넣기도 아까워. 너무나 귀해갖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삼았는데 노예로, 아직도 노예 근성 갖고 노예로 살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나 외가 뭐예요? 나 외에는 그게 뭐예요? 알파님. 그래서 알은 before, 파님은 히브리 말로 얼굴. 내 얼굴 앞에 다른 얼굴 두지 마라. 다른 것도 갖다 놓지 마라. 내 얼굴만, 네 얼굴만 있어야 돼.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래서 그 모든 계명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로 협정인 거야. 천국에는 예수님 공로로 들어가요. 그러나 한 천국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고 내 자아와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육신이 안 바뀌어. 이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죽음이 필요해. 자아를 죽이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자아도 거기 함께 죽은 것을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아와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었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성화가 안 됐다고 아이고 나는 지옥 갈 건가 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막 갑자기 막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자아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죄함에 그 묶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정죄함이. 심하게는 막 그 자해하게 하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천국 못 가. 너 계속 죄 짓잖아. 그 천국 못 가.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빨리 죽어. 이렇게 막 사탄이 그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죄함이 들고 내가 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도 여러분 예수님 공로 때문에 내가 저 천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더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주님을 따라가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화의 그 날들, 성화의 훈련들, 이런 날들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함 갖지 마세요. 오늘 그 집사님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함 갖지 마세요. 그 마귀에게 굉장히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죄사함 주셨다는데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의롭게 돼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럼 빨리 행복해야지. 하나님 난 못 삽니다. 주님 공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정죄함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못 살았으니까 정죄함 받는 거예요. 우린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정죄함 갖지 마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성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22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신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그리고 토단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성전일까요? 토단을 쌓은 곳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곳이라도 이 세상 모든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다 기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르게 번역하려면, 이 번역을 올바르게 하려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은 이 세상 모든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 쌓지 말라 그러시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제사 받지 않으세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 막 돌 다듬어서 멋지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이제 성경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무슨 마치 그 연주회 같이 막 그 사운드 막 빵빵하고 막 그 사이키 조명 막 해서 무슨 어디 그 무대 같이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분위기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걸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면.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예배를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고 막 그 힐송 처치나 막 이런데 막 수만 명이 모여가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그게 편치 않았어요. 왜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기타 치는 청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주기를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또 이렇게 CCM 별로 은혜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반주기에 피아노 반주로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이제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이렇게 사중창으로 해서 우리가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팀 리더가 지금 이제 아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토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사한 성가대가 없고 훌륭한 연주팀이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고 목사도 나이 먹은 할머니 목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정말 돌로 쌓지 않은 이 토단을 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신 이 찬양을 사중창으로 부르는데요.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가 굉장히 은혜 있습니다. 찬송가 많이 부르십시오. 요즘에 찬송가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를 모릅니다. CCM 그렇게 잘하나? CCM 그렇게 잘하는데 찬송가를 모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멋지고 막 근사한 이런 교회의 시설들과 또 멤버들과 막 이런 게 있어서 예배드리면 더 멋지고 정말 더 감동이 오고 막 그런 거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다듬지 않은 돌 같은 정말 흙으로 쌓은 그런 토단 같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멤버가 많아지고 그러면 제가 막 뭐 드럼도 사주고 뭐 멤버들 해서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막 인본주의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저랑 말씀 나누시는 분들은 보통 신앙은 아니시라고 저는 봐요.
그저 그냥 이런 신앙은 아닙니다. 확실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도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 그 인본주의 그런 거 들어가지 말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놓고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엎드리는 것, 하나님 제가 아버지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있었다면 주님과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예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장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디서? 시내산에서. 언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주시고 나서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노예에 대한 법을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든 법전에 고대 법전 중에 최고로 오래된 법전이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사 배울 때 배우셨을 거예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아주 가장 오래된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법전에도 노예 법전은 제일 나중에 들어갑니다. 부록같이. 왜냐하면 노예에 대한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노예는 주인의 귀속된 재산 같은 거였고 그야말로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법은 가장 모든 법단의 뒤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노예법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다 노예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였어요.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질병과 저주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저주와 그런 질병의 종이요 노예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이걸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이제 그 바로가 풀어줍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 피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장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장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장자는 죽지 않고 양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 심판받은 양 그러나 장자가 죽은 것이다. 장자가 심판받은 것이다. 그 표시로 양의 피를 발랐던 거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고 누가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피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보혈의 공로, 죄사함의 공로를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잘. 이게 안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안 받았다고 그렇게 찬송하는데 이 죄사함의 감격이 없어. 죄사함의 감격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가 안 깨달아져서 죄사함의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질이고 정말 얼마나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감격적인 것이겠죠. 근데 내가 별로 죄가 아니야. 내가 무슨 그렇게 못할 짓을 했어.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졌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 공로가 별로 그렇게 감각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시면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죄입니다. 성령이 막 죄를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이 빛 대신 주님이 임하셔서 막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추악한 죄들. 여태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이 더러운 오물보다도 못한 배설물보다도 못한 수많은 죄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죄들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란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란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사망의 존재인데, 이 사망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고 다 심판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이것이 웬 복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노예였던 거, 그래서 이 노예법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그 노예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이 이 노예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법은 아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21장, 22장, 23장 계속할 건데,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법을 적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법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안식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 노예를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안식년 풀어주라는 거예요.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혼자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게 하라, 이라는 거죠. 가족을 함께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정말 노예는 아무 인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못 나가냐면 못 나가는 거죠. 평생 있으면 평생 있는 거죠. 죽이고 살리는 게 주인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법도를 주시는 거죠. 4절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이 준 거니까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종이 무슨 결정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주인이 선택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종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걸이 하는 건, 우리 귀걸이 하는 그것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작정하셨군요,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노예, 어떤 목사님 평촌에 계신 그 목사님 그 책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옮긴 건 오직 예수님 공로입니다. 제발 좀 마음을 낮추십시오. 내 공로가 0.000000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노예가 돼도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책 앞에다만 계속 글을 써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러나 여자는 틀려요. 여종은 틀립니다. 지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은 여기서 상관했다 그러는 거, 이제 그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는 거. 근데 이제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여자 주의 종을, 아니 여자 그 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여러분, 여자 노예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본부인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둘째 부인 먼저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었다 할지라도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다른 여자에게 이 종이 있어도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 수 있지요. 뭐 이 종하고는 뭐 결혼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동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종에게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헌시자처럼 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해라. 속전이라는 것은 자기 몸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법에 그 주인이 이 여종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나가도 된다는, 자유의 몸으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12절 이제 사형에 처하는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 남자 조추의 노예, 여자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노예법에 보면 하나님이 노예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계시다는 거, 결정권을 주시는 그런 이런 노예, 이 당시에 노예가 이렇게 하는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 인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노예였으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죄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어. 뭐 의도적으로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을 두시는 얘기를 하세요. 보겠습니다.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처리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죽게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중해 쪽이 요단 서편이고 요단강을 동쪽으로 요르단 쪽이 요단 동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세 군데, 요단 서편의 세 군데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로 피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했으면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패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뭐 옆에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가 죽었다.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도피성이면 이 사람이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이제 도피성을 도피하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치는 거,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 거, 부모에게 손대는 거, 부모를 함부로 하는 거 죽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요? 부모는 하나님의 표상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예표인 거야.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님에게 손대고 부모를 학대하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치는 자는 하나님이 사형시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약속을 달아놓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최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 하나님 계속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괴하는 거 있죠. 유괴하는 거. 그리고 유괴. 또 사람을 그야말로 납치하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납치나 유괴 같은 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사형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이 나중에 모든 국가가 세우는 그 법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법전에 있었던 것이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라.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부모님께 못되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정말 하나님이 이건 너무너무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거 자신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그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형제가 많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아이가 어른이 됐어. 그러니까 애어른이 된 거야.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갖고 막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막 동생들도 돌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엄마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 어머니가 그걸 몰라준 거죠. 그래갖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먼지 같은 데 한번 이렇게 싹 훑어봐. 그리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들어오면서부터 막 화를 내고 말이야.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냥 평생 그 어머니한테,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잘못해도 같이 웃고 막 이러는데 마치 진짜 의붓딸 한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 이 자매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자기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가 안 된다, 어머니가.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은 부모님께 이렇게 존경하고 또 부모님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부모님, 우리 어머님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술로 먼저 말을 하세요. 입술로 먼저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내 여기 뱃속에서부터 정말 용서가 불어나오는 건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뱃속에서부터, 내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용서가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진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풀어집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별로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부모님하고 막 원수 맺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 너무너무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면을 하시고, 용서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막 입술로 막 결단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음속에서 뱃속에서부터 믿음으로 되는 거 성령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자유해진지 모릅니다. 막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하고 그 관계가 안 좋아서 막 안 다니고 원수같이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그 관계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용서를 풀어놓으니까 막 상대방에서 전화 와서 막 가족 관계가 굉장히 화목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하고 각이 서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 다음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지 않게 사람을 공격을 했으면 그 사람 날 때까지 다 보상해 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그 합당한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받아요. 그는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친 거야. 종이라도. 여러분 종이라도 매를 쳐서 죽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형벌을 받지만 근데 이제 죽지 않았어.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나 살아있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말 잘못해서 벌을 주었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마땅한 형벌을 받았는데 이제 위험에 있다가 하루 이틀 살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하는데 왜 그러냐?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청구한 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까지 재판장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낙태가 되면 남편이 청구를 해서 재판장을 통해서 그 청구금을 받으라 그러고요.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동태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했던 그대로 보복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자는 만약에 강자가 나를 때렸어요. 그랬을 때 약자가 이 사람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립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려.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건드려 놓고선 이 사람이 나한테 대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태보복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대로 갚아주게 하시는 건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것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약자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해를 보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를 때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은 10대를 맞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또 20대를 때려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옛날 그 영화나 뭐 옛날 고전에 그런 거 보면 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내 원수를 갚아다오 막 이러면서 죽죠. 원수 갚아달라고 자손 될 때까지 막 그게 흘러내려가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막 그 원수의 원수를 갖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보복을 하는 이 보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공평하게 약자를 보호하고 보복의 그 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법인 거죠. 상해복수법. 그 다음 우리 동태복수법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행동으로 복수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6절 사람이 그 남정의 한 눈이나 여정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놔주라는 거예요. 그 눈 그렇게 상하게 했으니까. 27절 그 남정의 이나 여정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거라. 눈이나 이를 다치면 풀어주라는 거죠.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느니와. 소가 바친 거니까 소임자는 이제 형벌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었어. 이 소는 아주 바치는 버릇이 있어. 그리고 그 임자는 그런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요. 이 소는 막 뿔을 받으니까 이 소 좀 조심하시오 이렇게 하고 경고를 받았어. 근데 그 소가 받았어. 그랬을 때는 주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여라.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 죽이라고 하지만 이제 돈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속죄금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10세겔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그 30세겔이면은 많은 돈이죠. 이제 많은 액수입니다. 이제 이것을 상전에게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굉장히 공평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자 편이십니다. 보세요. 23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그 죽은 소가 바친 소 대신 자기 소를 주라는 거지. 받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해라.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이 율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22장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소가 비싸니까 아마 더 값을 많이 줘서 5마리로 갚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남의 밭에 가서 자기 짐승이 먹는 거예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겪지요. 많이 겪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기준이 어딥니까? 성경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 주신 언약 율법, 이 율법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았는데 남의 밭에 가서 자기 짐승이 먹어. 그러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겠다가 이웃집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 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내가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내가 그 사람 거 맡고 있었는데 도둑이 가져갔는지 내가 손댔는지 재판장에 가서 그 판결을 해서 이 9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이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재판장들이 다수의 편을 들지 마라. 하나님 그 얘기도 하세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이 법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21장부터. 아주 이게 많이 위험합니다. 이게.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남의 것 맡아서 키워주다가 아이고 이게 이제 막 죽거나 막 이렇게 상했었어.
누가 끌고 갔어.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맡아서 키웠던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이제 맹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맹세한 거는 그대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임자가 믿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돼. 자기한테 맡겨놓은 거 소나 양이 죽었어도 상했어도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거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라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다가 도둑맞았어. 그것은 이제 관리 소홀한 거죠. 그것은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보다가 잘못 돌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건 이렇게 맡겨놨는데 그거를 막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고 상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은 내가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가서 배상을 되지만 거기 갖다 맡겨놨는데 상하거나 뭐 죽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거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임자를 같이 있었으면 배상하지 말라요. 그 다음, 만일 세된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 납폐금이라는 것은 그 지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랑 지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겁탈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이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돈을 내라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걸 수간이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이런 수간법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어린 유아 그 성애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합법화하려고 그런답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이게 무너지면, 동성애 합법화로 우리가 이거 막아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 죽이라고 그럽니다. 동성애 죽이라고 합니다. 수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슨 신에게 절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고 그랬어요. 멸하라고요. 우리 그저 뭐 국가를 위해서 뭐 국가 구술했다 그러죠. 성경에 대한 그 멸망받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거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고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나그네 압제하지 말 것.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과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졌던 이 성경 시대에는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과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몸을 파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고아는요, 누가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의 편이세요. 과부의 남편이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면 내 자녀를 내가 고아되게 하고 내 아내를 내가
과부가 되게 하거든.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려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복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계속 구약 성경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하면 성경 율법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딱 나눴어요. 저 10계명에서 613가지 계명을 하라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마라 365개 이렇게 나눴다 그러죠. 그 나눈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눴죠. 근데 바울은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 진짜 가부된 자, 고아된 자,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 여러분 그들 앞에 가서 큰소리치고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편을 드는 거, 약한 자를 돌보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없는 사람 그 옷 전당 잡히지 말아요. 그 옷이 옷도 되고 밤에 잠자리에 이불도 되고, 그것을 빼앗아가면 그 사람 뭘 입겠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저당 잡아갖고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장남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하실 때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했어요. 그런데 양이 장자 대신에 죽은 집은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 거예요? 누가 값을 지불한? 양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한 건 양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레위족이 그 장자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30절.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왜 여드레 만에 주라 그럴까요? 젖대기가 가장 좋대요. 사람도 그렇죠. 그리고 7일 동안 있다가 8일 만에 할례합니다. 그 8일 만에 할례할 때 가장 통증을 못 느낀대요. 아기들이.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때 할례할 때 그 표피를 잘라내는데 그때 가장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8일째랍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이 동물도 8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새끼를 떼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죠.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동물에게 찢긴 거, 들에서 찢긴 그런 동물들 먹지 말고. 왜 그래요?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뭐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그 고기를 이렇게 피를 가장 잘 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정말 육고기에 피가 다 완전히 빠지게 해서 그것을 먹는 데입니다. 또 돼지고기는 안 먹죠. 소고기만,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들에서 찢긴 고기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고요. 23장을 조금 하다가 근데 하겠습니다.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미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 요즘 뭐 가짜 뉴스라 그러는 거 많지요. 여러분 그 가짜 뉴스 그거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을 해. 여러분 요즘 위증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천연덕스럽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보십니다. 위증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하지 말라. 여러분 다수가 되면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가 다 인류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거는 안 들어줘.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말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야. 돈 없으면 다 유죄야.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다 무죄야. 권력이 없으면 자유죄야.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원하시는지 보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런 통치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기뻐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예수 믿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미국 빼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교회가 흥망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 보내고 하나님 우리나라 안 망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 안 망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보내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이제 서로 도우라는 거죠.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로가 정의를 붙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연중에 저기 하는 것은 내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모든 인류가 행하는 것들을 주님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아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의 기준을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들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각 나라마다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령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법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정황 속에 이 말씀이 떠올라 이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법관이 되셔서 재판관이 되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말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 법외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법외로운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 천상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각자를 돌봐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내일은 좀 아무리 바쁘셔도 내일은 좀 같이 우리 다 참여하십시오. 이 24장 이게 바로 이제 신해산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해산 언약이 되고 25장부터 성막을 짓게 되는데 내일 23장, 24장을 우리가 좀 잘 보고 그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9시에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